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나주하면 배, 공주, 밤, 보은, 대추 뭐 이렇게 퀴즈 하듯이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그때 배웠던 특산물들, 그 유명한 특산물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 공동체를 떠올리게 될 때에 그때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런 그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기억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승리한 사람, 그 이미지 떠오르죠. 다니엘 하면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켰고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믿음이 능력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믿음이 능력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각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요단 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점점 움직여가면서 마침내 정착했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바로 여호와의 동산, 주님의 동산과 같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처럼 애굽과 같았다. 이런 생각으로 소돔 땅에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착했던 소돔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포화,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서 결국 폐허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나라 연합군들이 북쪽의 연합군과 남쪽의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1절에는 북쪽의 연합군에 대해서 설명하죠.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이런 네 개의 나라가 동맹을 형성해서 북쪽의 연합군이 되어져서 남쪽으로 이제 쳐들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남쪽의 나라 연합군들을 소개하는데 5개 나라를 소개하죠.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델, 그리고 벨라 곧 소알왕,
이 5개의 나라들이 또 맞닥뜨려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북쪽의 4나라, 그리고 남쪽의 5개의 나라, 왜 싸우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공의 문제였습니다. 자, 전쟁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북쪽의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섬겼던 남쪽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13년 차쯤 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뭐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랬더니 북쪽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전쟁이 비둥비둥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차가 엄청났어요. 5절부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북쪽 연합군의 파죽지세입니다. 자, 5절에 정복한 족속들의 이름이 소개돼요.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6절에 호리 족속, 그리고 7절에 아모리 족속,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족속들을 전부 다 지금 점령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결국 북쪽 연합군과 5개 나라들로 연합되어진 남쪽 그런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두 연합군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 역시나 북쪽 연합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완벽한 참패 아닙니까? 자, 이런 완벽한 패배,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있던 모든 재물과 먹거리가 다 빼앗기는 그런 참혹함 속에서 롯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풍요로움을 지향하면서 그 소돔에 머물렀지만 결국에는 그는 재산도 빼앗기게 됐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기대와는 전혀 어긋난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13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어요. 그건 바로 사랑으로 일어선 한 사람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출정합니다. 그 나라들이 연합하고 거기에 5개의 나라들이 온전히 참패됐던 그런 엄청난 강국, 그돌라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북쪽의 연합군들, 그들과 싸우려고 318명을 데리고 출정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출정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뭘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14절에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라는 거예요. 그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지요. 롯이 누굽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뒤로 하고서 지금 그 소돔 땅으로 갔던 그 조카 아닙니까? 미웠을 텐데, 서운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어려움을 듣고는 그는 사랑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런 출정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 붙잡았던 본질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롯을 너는 나와 한 친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318명, 말도 안 되는 인원이죠. 그런데 그는 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단까지 추격했고 다메섹 북쪽까지 몰아치며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한 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친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친족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한번 돌아본다면 오늘 북쪽의 연합군이나 남쪽의 연합군들이 싸우는 그 중심에는 이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익이 움직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여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살아가지만 우리가 작지만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시작하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기쁨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랑으로 달려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것은 이 그돌라오멜 왕을 주축으로 하는 이 북쪽의 연합군들, 아니 이 연합군을 아브람과 318명의 용병이 무찔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북쪽의 연합군이 지금 패배해서 도망치는 길입니까? 아니요. 지금 승리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기세가 아주 올라있는 그런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과 318명의 용병이 무찔렀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받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일개, 나라도 아니고 일개 한 사람이 318명과 함께 가서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일 아닙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지금 5천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모두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가 승리했던 건 318명을 잘 준비해서가 아니고 그가 열심히 달려가서, 물론 그런 모든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내가 잘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그가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결실하게 하고 결국 그걸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요, 멜기세덱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오늘 이 10의 1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다 회복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물건들을 다 지금 약탈당했던 것, 그걸 지금 아브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구해오고. 자, 그러니 얼마나 그 풍요로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전리품으로 아브람 가져. 그리고 사람들만 내게 보내달라. 이렇게 소돔 왕이 직접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혹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 혹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내가 애썼는데 이 전리품 내가 가져도 되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전리품 하나라도 나는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걸 가져가는 순간에 오늘 당신 소돔왕 당신이 아브람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당신이 오늘 말하는 이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그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줄 거다.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수많은 유혹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전리품, 정말 그 전리품은 너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듯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승리에 우쭐대어져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다윗,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승리들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들과 은혜의 역사의 결과물들을 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것들에 주저앉고 그것에 우쭐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해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달라질 때 있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참혹함을 이야기합니다. 롯의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진 것,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랑으로 일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갔던 그에게 318명 작은 인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돌라오멜과 북쪽의 연합군들을 이기고 되찾아오게 만들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